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또 금요일 아침이죠. 오늘까지 제가 하고 이제 쉬었다가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늘 한 다음 오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13장 승리입니다. 소제목은 이렇게 승리하라. 예수님이 시험 가운데서 어제는 첫째를 했고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사단이가 예수님의 무엇을 시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좀 입증을 하라.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이적을 행사해라. 그렇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는 사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사단의 지금 이 시험의 포인트는 뭔가? 하나님께 대한 예수의 믿음을 칭찬한 척하면서 너의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보라. 그래서 영광을 받아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이는 어떻게는 할 수 없는 건 예수를 이 절벽에서 억지로 밀어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시험이 아니죠. 예수님의 의지가, 자의지가 들어가야만이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의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억지로 우리를 죄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는 그분을 정복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이나 지옥의 모든 권세라도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할 수 없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밀어서 이렇게 억지로 죄짓게 하는 죄가 내 의지가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밀 수가 없었어요. 유혹자는 결코 강제로 우리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그는 우리의 마음이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배할 수 없다.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단은 자기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 우리의 의지가 사단의 그 요구에 승낙을 하고 또 그리스도를 잡은 우리의 믿음의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사단은 자기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포인트는 뭔가요? 이 세 가지인데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보라. 이건 첫 번째와 똑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해보라.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떨어져도 천사가 붙들어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할 거니까 한번 해보라. 세 번째,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라. 이거는 다른 사람 앞에서 이걸 이세는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 자랑을 한번 영광을 받아라. 내가 스스로 영광스럽게 되라. 이겁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단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사단의 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벌써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참 적합한 대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 이미 증거하셨어요.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에 와서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요구하는 일도 역시 같은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일은 불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진실로 시험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을 성취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들어주실까 안 주실까? 그 성취시켜 주시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간구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유명한 성경의 기도 방법이 글렌 A. 쿤 목사님에 의해서 옛날부터 주창된 그 방법이지요. ABC 기도. ABC 기도라는 게 뭡니까? ask,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증거를 보기 전에 믿는 겁니다. 왜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claim, 주장하라, 감사하라, 받았다고 믿고 감사하라 이겁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응답해 주실지 안 해줄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것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어야만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구한 다음에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지 안 계신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다면 이걸 좀 응답해 주세요. 응답되면 제가 계신 걸로 믿겠습니다. 병을 고쳐주면 그때 하나님 계신 거 내가 믿을게요. 이거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먼저 믿어야 돼.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먼저 믿음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면 안 된다. 예. 하나님이 시험치 말라는 것은 내가 시험에 안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법도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이탈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서는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패배한다. 순종의 길을
사는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지켜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나가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것은 이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그것은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가속하면 사고가 나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왜 가속을 하면 사고가 나느냐? 너무 빠르기 때문에 천사가 못 따라간다. 그래서 못 따라서 그게 무슨 말인가? 법규대로 해야 그 법을 넘어서 가면 하나님은 못 도와주신다. 법 안에 있을 때만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혹 우리가 어떤 시련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시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더 어떤 거룩한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경우와 시련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더 큰 유익한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할 때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만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주셔가지고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분명히 피할 길이 있음을 알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그걸 감당치 못하면 다시 해결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 받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이렇게 끝났고 세 번째 시험이 또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 시험에서는요 마귀가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천사가 자기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이라는 걸 사실 드러내면서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주리라.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걸 보여줘. 아름다운 궁전, 그 호화찬란한 그 내부의 생활, 그 정말 의리의리한 보좌와 왕관과 멸관과 홀들을 보여주고 그 많은 시위하는 군사들, 무기들, 그 모든 보석들 모든 것을 이 세상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건 내 거니까 내가 주겠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사단이 그리스도께 자기 본성을 직접 드러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정답게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 사단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 세상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단의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통치권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창조주의 대리인이었다. 사단의 통치권은 독립적인 통치가 아니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은 만물을 그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통치해야 할 것이었다. 아담이 속아서
자기의 통치권을 사단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합법적인 왕이셨다. 그러므로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사단은 찬탈한 그의 권세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아직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요,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네. 유혹자가 그리스도께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이 세상의 참된 왕권을 포기하고 사단의 지배하에서 통치권을 지라고 제의하는 것이었다. 자기는 뭐가 되고, 자기는 이 세상의 왕이 되고, 그 절하는 그리스도는 그 밑에서 왕 바로 밑에 누굽니까? 총독이나 뭐 국무총리 좀 하라, 권세를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네. 사단은 세상 지배권에 대한 희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는 지배력을 확보한다. 어떤 큰 고난을 주면서 실제로는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린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직 오래지 아니하여 빼앗기게 될 이 세상 나라를 주겠다고 제의한다. 그는 그 대가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유업을 얻을 자격을 속여서 빼앗는다. 참 무서운 이야기야. 이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권세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뭘 뺏어버려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뺏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유업은 생각지도 않고 이 땅에서 뭐만 집을 권세만 잡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그 세 번째 유혹에 세 번째 시험에 지금 다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이가 자기 정체를 드러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마지막 쇼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해주셨어요. 그는 사람들이 성실을 희생하고 양심을 무시하며 이기심에 빠지도록 요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부하신다. 그러나 사단은 그들의 옆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한다.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섬겨야 한다. 너희의 행복은 나의 수중에 있다. 나는 너희에게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행복을 줄 수 있다. 나의 권고를 들으라. 정직이나 자아희생 등과 같은 별난 사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길을 예비하여 주리라. 이런 유혹에 많은 무리가 속임을 당한다. 사단은 세상 지배권에 대한 희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한편으로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는 지배력을 확보한다. 이 세상의 영광과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데 그게 공짜가 아니야. 그걸 받는 대신에 사단이는 우리의 심령을 딱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요구에 응해서 어떤 이 세상적인 아름다운 것을 취할 때 절대 그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마음은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성이 고난받는 인성을 통하여 번쩍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신성이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그 피곤하고 지친 고난받는 그 인성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타났어요.
사단은 예수의 명령을 거역할 능력이 없었다. 사단은 수치와 분노로 몸부림치면서 주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아담의 실패가 완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도 완전하였다. 아멘. 사단이가 완전히 40일 금식 후에 3번의 시험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임했지만 완전히 패배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단이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만약에 감당치 못할 거라면 하나님이 스스로 피할 것을 주실 것을 또한 믿어야 돼요.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단은 인류를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개교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한다면 사단은 떨며 도망간다.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주와 함께 설 때까지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치러진 대가를 깨달을 수 없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고통과 대가를 당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때까지는 깨달을 수 없다. 영원한 본향의 영광이 황홀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그때 우리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고 하늘 궁전을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성을 무릅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그의 팔 앞에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이 위대함과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가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우리의 멸류관을 예수님의 팔 앞에 던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방어 시설이 군사 방어 시설이 있어요. 이것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프랑스에서 독일이 만약에 프랑스를 공격해 온다면 이 국경에다가 어떻게 시설을 해서 독일을 막을 것인가. 그래서 10년 동안 정말 수억 프랑의 돈을 들여가지고 정말 철옹성을 만들었어요. 1927년부터 10년 동안 이걸 만들었어요. 우선 전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중철벽, 철골조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보병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 지대를 수십 킬로를 쳐놨고요. 그 다음에 직경 6m나 되는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막 설치를 했어요. 이 안에는 발전실, 탄약고, 작전실, 통신실, 무슨 식량 창고, 무기 창고, 군사 시설, 정말로 난공불락의 이어서였어요. 정말 철저하게 어느 누구도 여기를 넘어올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당시 프랑스 육군 장관 이름이 앙드레 마즈노였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이것을 마즈노선이라고 해요. 우리도 최고 참 만들어진 그
방어시선 마지노선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아, 이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히게 막상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1940년 5월 독일이 말이죠. 쳐들어왔어요. 프랑스. 근데 이 마지노선이 쏙 돌아가지고 저쪽 벨기에 쪽으로 해가지고 우회해가지고 룩셈부르크로 해가지고 마지노선 옆에는 지나가지도 않고 독일 와서 완전 프랑스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마지노선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예.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우리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말씀 안에서 평안하게 쉬시고 어떤 어려움과 사단의 어떤 공격이라도 말씀으로 막아내셔서 구원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광야의 시험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대항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도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아버지, 오로지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사단과 대항해서 승리하며 나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약속이 있고 약속 속에 모든 축복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